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역사와 오늘과 자기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역사와 오늘과 자기의 일. 오늘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은지 74년 된 제74회 광복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때로는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또 후손들은 그러한 것을 선조에게 묻고 묵상하고 교훈을 얻고, 그래서 역사를 알고 배우는 것,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이어가는데도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알고 또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계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정하는 돌인 것이죠. 옛날에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다,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의 소유된 밭이나 논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그런 지계석입니다. 그것을 내 선조가 세운,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지계석, 그것은 우리 집의 땅이고, 또 다른 사람의 지계석은 다른 집의 땅이고, 또 크게 보면은 한 나라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영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집에, 그 사람의, 그 나라의 땅을 빼앗는 것이고 그 땅에서 내쫓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유목도 하고 그랬지만은 농사를 짓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별다른 산업이 없으니까 농사가 가장 큰 생업인데, 땅을 잃어버리면, 땅을 빼앗기면 이제 살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는 떠돌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남의 집에 이제 하루하루 일을 해서 적은 임금을 받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뿌리가 뽑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또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그때 국제 정세가 지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찌하든지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침탈하고 그 영토와 자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살벌한 이 국제 정치의 각축장에 우리나라는 한가운데 힘이 없이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이 강제로 옮겨지는 그러한 국권 상실의 비극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빼앗았지만, 사실은 일본이 아니면 러시아가, 아니면은 중국이, 어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가 그때 새롭게 생각하기에는 지계석은 옮겨졌지만 이 마음만은, 정신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새롭게 해서 이 정신의 지계석은 잃지 말고 언젠가 다시 나라를 되찾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민족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도산 안창호 선생, 전부 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부의 고위급 인사에서 한 150명 정도가, 그때 우리 해방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한 37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보다도 더 적은 것이죠. 그러나 해방된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고 내각에서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이러한 민족의 나라의 아픔을 새로운 올바른 정신과 영혼으로 되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됐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정직한 민족이 되고 신앙이 있는 민족이 될 때 나라가 산다고 믿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 계몽운동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손에 성경을 다 드는 날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고, 또 대표적으로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운동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한 6년 가까이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었는데, 본래 기독교 학교를 다니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집에 부모님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기독교 학교는 다녀도 이 서양 종교는 안 믿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가서 그렇게 사형수로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처지도 너무나 비참하고 나라도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 40명을 전도를 했고, 거기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됐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 이 이승만, 그때는 청년이죠, 이승만 청년을 추천해주는 추천사를 선교사들이 썼는데, 그 추천사의 내용에 보면은 이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40명을 전도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추천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빼앗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 이승만 청년이 이러한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극히 어려운 지경을 만나면 곧 하나님께서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비교하건대 논고에, 논고는 논의 물고죠,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의 잠시 사는 논고물이라. 다소 태평 안락한 데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을진데, 하물며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도탄 중에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살아가는 이 논의 물고에 물이 마르고 햇볕은 쨍쨍 내려지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이 뜨거울 적에 돼서 살 수가 없다. 새로운 물고를 찾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제 망한 나라가 어디에서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물고를 찾느냐? 대한 사람의 나아갈 길은 교회밖에 없다, 신앙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1945년에 오늘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 국회가 첫 회의를 할 때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 시작하자. 그때 얘기한 건 종교가 있건 없건 사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나라가 해방을 먹고 국회 개원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떻게 부정을 하느냐.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자. 원래 예정이 없었던 것인데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로 시작한 국회가 바로 이 나라 국회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사실은 공산화됐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시아가 다 공산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혼을,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한 번 나라는 빼앗겼지만 이제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찾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여서, 기적적으로 발전하여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위기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1915년에 박은식 선생이 한국 통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한국의 비통한 역사라는 책인데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은 1910년에 우리가 갑자기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일본, 중국, 러시아, 여러 또한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로 침입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오고, 중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도 상공에 들어오고, 또 일본은 독도 우리 땅인데 왜 들어오냐 그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영토를, 우리 영공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한 다음에 이제 미사일 실험은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항의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아라, 아주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려고 계속 실험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우리 지도자를 모욕해도 여기에 대처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각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각 부문에, 또 우리 자신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그러한 상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라를 잃게 됐을 때 우리의 정신만이라도, 우리의 영혼만이라도 올바르게 가져가서 새로운 독립의 나라를 꿈꾸자라고 했는데, 오늘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 정신은 바르게 갖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림과 억압을 피해서 탈출을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42세고 아들은 불과 6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받던 것이 끊겨서 정말로 먹지를 못해서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집에 나중에 발견돼서 가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비었고 먹을 것도 없고 고춧가루만 집에 조금 있더라. 6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을 때에 또 그 엄마의 안타까움, 그 괴로움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북한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남한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그 아이가 굶어 죽었는가. 돈이 있어도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그것을 쓰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북한에서는 웃고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탈출했는데 남한에서 굶어 죽었다. 얼마나 좋은 참 선전의 구실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어느 탈북자가 이제 그 조그마한 쪽복음, 그 성경 몇 장 안 되는 거 집에 숨기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예수 믿다가 다 요덕이니 이런 수용소로 가게 돼서 거기서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인간으로서 참 죽음보다 더 괴로운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그들을 돕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북한의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외면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늘이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참 피맺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에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당장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 재산을 버리고 남한으로 이제 월남하셨을 때,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예전에 월남했을 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공산 치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월남인데 우리가 탈북자들을 이렇게 돌봐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영혼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거짓에 취약하고 선동에 잘 넘어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음은 사실은 남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제 정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남 얘기할 것 없이 이 사회 전체 얘기하기 전에,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미래를, 국제 정세를 얘기하기 전에 나 하나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건전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고 구하는 일이다. 정치인이나 외교관이나 군인만이 이 나라를 지키고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자기의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재헌국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했다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오후에 회의할 때도 기록에 보면은 또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된 거에 대해서 첫째로 이거 하나님 은혜다라고 감사를 하고, 둘째로는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 셋째로는 우리의 우방들, 또 미국 특히 도움에 감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우리의 일이, 우리의 주업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빼앗긴 나라를 찾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꿈이 큰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에만 전력하면, 교회의 일에만 전력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일본 사람들도 전도하고 기독교화하고 중국 사람들도 기독교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라도 아직 찾지 못했을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자기의 일에 능숙해야지 우리가 천하게 되지 않고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일, 예수님 믿는 일, 또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열심히. 조선이 왜 망했느냐? 거짓만 하다가 망한 것이거든요. 사회 안에 거짓이 너무 많고 국가 정치도 거짓에 기초해 있고 현실을 모르고
서로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스스로 정말 가만히 놔둬도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왜곡이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옛날부터 아버지와 나라의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거짓은 내 나라를 죽인 원수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는 국권 침탈에 서름을 겪지 않고, 또 지금 우리의 많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우리 안보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